이제 우리는 에베소서의 끝부분에 왔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에베소서 설교를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이 신약 성경에는 서자로 끝나는 성경이 있지요. 이것은 서신, 즉 편지란 뜻입니다. 히브리서 편지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서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옥에 갇혀서 보냈습니다.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야 너희들 보고 싶다 그런 말을 쓴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런 말을 쓴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가 옥에 갇히면서도 꼭 해야 될 일, 반드시 이것은 전해야만 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알았으면 하는 것, 그것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영해 가시고 마침내 이 세상을 완성해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캄캄한 밤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손전등이 필요합니다. 그 손전등을 비추면 적어도 몇 발자국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 아는 것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해가 뜬 대낮이 되면 손전등은 필요 없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온 세상이 밝으면, 그러면 우리는 온 세상을 다 밝히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도 명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잘 공부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큰 뜻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태양빛 아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태양과 같이 하늘의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온 세상에 빛과 열기를 내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인간을 향한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내가 궁금해하는 문제들도 아주 명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교인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에베소서 3장 8,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만물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상속으로 인간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바울 사도의 설명, 곧 바울 사도가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면 인간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가꾸고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인간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자 인간은 스스로의 삶과 운명을 위태롭고 불행하게 만들면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지 아무리 불러도 우리는 거기에 반응할 수 없는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줄 모르는 마치 목석과 같이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들의 생기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늘 위로 올리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내 속에 깨우쳐지고 이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하나님이 빚으시고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출신 지역이나 성별이나 그리고 신분의 차이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어그러진 세상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치료하는 일, 회복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돌아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귀신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우리 교회를, 우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그 일을 행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몸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런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에베소서를 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교회가 그런 존재, 곧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세상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알게 하는 그런 대단히 영광스러운 존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4장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에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직분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자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성령의 감동을 쫓아 순종하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는 각 사람이 가진 재능들이 아름답게 꽃피어서 이 사람의 재능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나고 이 사람의 헌신 때문에 이 사람이 회복되면서 교회는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점점점 서로를 공급해주고 도와주면 청년으로 성장하고 장년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장정으로 성장하면 그때는 사람다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교회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십시오. 제가 중학생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남자아이였는데 얘가 25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 장례가 나면 꼭 참석하지 않아요? 누구죠? 신현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현수가 교회 오면 꼭 물통에 물이 다 달아졌어요. 신현수가 교회 오면 꼭 석유가 다 끊어졌어요. 사람이 점점 잘 먹고 자라나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행동을 지침을 따라야 되냐. 첫 번째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현하면 교회는 건강에 세워진다. 그렇게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살던 습관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는 화가 나면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분을 못 참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게으르고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삶, 이건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큰 용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바울사도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진실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비추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큰 빛에 우리를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대리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는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힘을 모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런 행동을 우리들이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차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나라가 곧 올 것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옛날에 살아가던 방식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새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편지를 통하여 일깨워 줍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로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우리들의 행동 지침과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나의 상급자와 또는 나의 하급자의 관계, 상하 관계, 부부 관계, 부자 관계에 대해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주신 이 편지, 인간관계를 보면 교회 안에는 부부 관계가 있고 또 부자 관계가 있고 그리고 상하 관계, 주인과 상정과 종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2000년 전의 교회는 하나의 대가족과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한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그 가정에는 여러 대가 모여 살고 또 하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 중동 지방에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는 그 가정 자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는 딱 에베소 교회의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정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나이 차이도 많아서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하는 이 지침은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또 어떤 갈등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을 가슴에 잘 받아들여서 간직하고 그대로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부부관계, 부자관계, 상하관계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 어떤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도 좋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메시지 성경이라는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인간관계를 위한 바울 사도의 지침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정중하게 공경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합시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섬길 때 보여준 방식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섬기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갖는 리더십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갖는 리더십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런 식으로 지도력을 행사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께 그처럼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들에게 그처럼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 아내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행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즉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사랑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은 교회를 최고로 빛나게 하시려는 의도로 하신 것입니다. 마치 신부에게 새하얀 비단 드레스를 입혀 빛나게 하듯이 교회를 그처럼 거룩함으로 빛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남편들이 자기 아내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는 것은 사실 남편이 자기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혼을 통해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해롭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확실히 사람은 자기 몸을 잘 먹이고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있는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며 한 몸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한 일로서 저도 그 모두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각의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그림입니다. 즉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또한 각각 아내가 자기 남편을 어떻게 존경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거기에 따르는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강하게 질책함으로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남의 수하에 있는 여러분,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땅에 있는 여러분의 상사의 말을 따르십시오. 하지만 진짜 상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세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임무로만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일하십시오. 마치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웃는 얼굴로 일하십시오. 항상 명심할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이가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에는 주님으로부터 선한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부디 학대하거나 위협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 모두 하늘에 계신 동일한 주인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은 상사인 여러분이나 부하인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때때로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글이 더 어려운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닌가 싶은데 곰곰이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할 때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 사이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인간관계는 쉽게 부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들보다 남편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이 더 긴 걸 보면 남편들이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남편들, 우리 남자들이 더 회개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간관계를 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 바울 사도께서 권면하는 인간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분을 따르는 거지만 사실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자식은 불효하고 상사가 부하에게 갑질을 행하고 또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생겨서 원한과 이런 관계에 서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악의 열매입니다. 사실 연인관계도 잘 봐야 됩니다. 사랑은 정말 달콤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세상에 달달한 것은 쉽게 부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달콤한 연인관계로 부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관계를 세워나간다면 달콤하고 달달하고 풍성한 이 관계는 아름다운 결혼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서로 데이트할 때 예수님 몰래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좋아 미쳐버리면은 나중에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데이트할 때나 또는 데이트하다가 서로 연인관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잘 싸매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이것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귀는 그 모든 관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지만 주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달콤한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패하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앞세우고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과 권면을 따른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인간관계가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부정한 짓을 하고 불륜을 저질렀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배우자가 도박에 빠져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자녀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의 재산을 탐내서 부모를 죽이는 그런 불효막심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도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이 지침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임시직 직원으로 회사에 취직했는데 우리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떼먹는 악덕 기업인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하나님 섬기듯이 그 사람에게 따라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되게 묵묵히 순종하는데 그런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합당치 않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지침은 다 좋은 말씀이고 그래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그런 심각한 부부관계나 또 직장에서의 관계, 또 부자관계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침입니다. 이 현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고 이 세상에는 아직 어두움이 곳곳에 만연하고 이 세상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곳곳에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배우자를 만날지 몰랐는데 자기 눈을 찍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 입대하기 전에 조그마한 편지를 써서 저에게 선물과 함께 줬어요. 그 편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디다. 아버지, 저 같은 아들을 낳을 줄 모르셨지요? 그래서 야, 얘가 정말 내 마음을 정말 위로하는구나.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제 책상 앞에 딱 붙여뒀어요. 하지만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대를 무참하게 밟아버린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깊은 상처를 우리 자녀들에게 안겨줬습니다. 제가 상급자일 때
제 하급자에게 못된 짓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가슴에 못질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가 했던 인간관계의 잘못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점차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인간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사는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고 광야와 같고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가정 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장미꽃이 하나 둘씩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이 세상은 아직 어둡지만 이 세상은 황무지와 같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장차 주님이 오셔서 정말 해처럼 밝은 세상으로 그리고 사막이 변하여 백화파 만발한 곳이 되도록 바꾸실 그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윤리와 도덕과 미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부부간에 어떻게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간에 어떻게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하관계에 어떻게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말씀이지만 이걸 우리가 명령으로만 받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장차 완성하실 텐데 우리들이 그 세상을 열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지침으로 안다면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밝아지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 내가 하던 일, 너에게 맡겨준 일,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이제 내가 못 이룬 일, 내가 약해서 못한 일, 내가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몸으로 다시 살아서 다시 눈물과 죽음과 애통함이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던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번 생활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이요.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